할렐루야. 한 주도 승리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요. 예배가 한 번 빠짐없이 드리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주님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기도하는 크고 작은 문제 다 응답받고 해결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힘을 얻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오늘 시편 52편 8절에서 9절 말씀 갖고 주님의 집에 심어진 나무 이런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시인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 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한다 했어요. 이는 시인이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람나무를 비유들어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감람나무가 좋은 땅에 심어져 푸르게 성장하는 것처럼 자기도 주님의 집이 되는 성전을 중심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인자하신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영적으로 믿음이 잘 자라며 신앙생활하고 있고 주님의 인자하신 은혜 가운데 푸른 감람나무처럼 범사에 잘 살고 있음을 체험하면서 이런 주의 인자하신 은혜, 인자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걸 봐요. 이는 바로 시인이 이렇게 주의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때 주님이 인자하신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푸른 감람나무같이 은혜를 체험했던 것처럼 오늘도 누구든지 주의 집이 되는 성전, 하나님의 집 성전을 중심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 주의 인자하신 은혜가 체험됩니다. 푸른 감람나무 같은 은혜를 체험하면서 신앙생활도 승리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승리하니 영혼이 잘 됩니다. 영혼이 잘 되니 범사가 잘 됩니다. 거기에 강건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집에 심어진 나무 이런 말씀으로 함께 생각하며 은혜 받고 우리도 주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에서 주님의 집에 심어진 나무가 되어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인자한 은혜를 입어 영적으로도 승리하시고 가정에서도 승리하시고 일터에서도 승리하시고 범사에 주의 인자하신 은혜 속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첫째 생각할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주님의 집에 심어진 나무가 됩니다. 오늘 말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어진 나무를 말씀하면서 시인이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의 집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 했습니다. 이를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아 주의 백성 되어 주의 교회의 이름을 등록하고 주의 성전을 중심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주님 안에 있는 성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를 가리켜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구세주로 오셔서 복음을 전하면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 우리에게 주님 안에 거하라 했어요. 이를 요한복음 15장 4절 이하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했어요. 주님이 이렇게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요. 어떤 일로 인해 가지가 나무에서 꺾인다면 꺾이는 순간부터 마르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사릅니다.
그러나 포도나무 가지가요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무에서 꺾이지 않고 붙어있기만 하면 나무로부터 공급되는 수분을 공급받아요 싹이 틉니다. 잎이 핍니다. 꽃이 핍니다.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주님 안에 거하여 신앙생활하게 될 때 그 어떤 환경에서든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오직 예수님만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신앙을 고백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생활함으로 주 안에 거하게 될 때, 예수 안에 거하게 될 때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가 있어요. 이런 성도에게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구원의 열매를 맺습니다. 축복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 안에 거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를 마태복음 7장 16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해요.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어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못된 나무가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맺고자 해도 나무가 나쁘면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나무가 좋아야만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좋은 성도로 태어나면서 못된 성도로 태어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못된 나무가 되어 나쁜 열매를 맺으며 살고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 안에 거한 성도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좋은 열매를 맺으며 구원의 열매를 맺으며 산다고 말씀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해요.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말씀했어요. 여기 말씀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은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거요. 믿음에 굳게 서서 그 어떤 고난과 환난과 박해를 받아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내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여기 말씀하는 새로운 피조물은 새롭게 되었다, 거듭났다, 새 사람 됐다는 걸 말해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는 순간에 주 안에 거하면서 주님께서 새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죄의 사람이 죽어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새 것 되는 과정을 통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주님의 집에 거하는 자가 되어 주 안에 거한 자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회개하고 나오면서 죄의 사람이 죽고 의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면 주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의 집에 심어진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교회에서도 좋은 열매가 있어요. 집에 가도 좋은 열매가 있어요. 어디 갖다 놔도 좋은 열매 맺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기 말씀하는 옛사람은 주님을 믿기 전의 사람을 말해요. 다시 말해 옛사람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못된 나무가 되고 나쁜 열매를 맺는 자, 못된 열매 맺고 나쁜 열매를 맺는 자를 말해요. 이렇게 못된 나무가 되어 나쁜 열매를 맺고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나오게 되어 죄의 사람이 죽었다 했어요. 죄의 사람이 죽었다 했어요. 다시 말해 못된 나무는 죽었다는 거요. 이렇게 못된 나무가 죽었으니 죽은 나무는 더 이상 싹도 틔울 수 없어요. 꽃도 틔울 수 없어요. 열매 기대하 열매 못 맺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옛사람, 죄의 사람, 못된 사람이 죽었고 의의 사람으로 거듭나 주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는데, 이렇게 의인된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집에 심어지게 됩니다. 좋은 나무가 됩니다.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인의 빛이 됩니다. 집에 가도 그리스도인의 빛이 됩니다. 세상에 왔다 갔다 나도 세상의 빛을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익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 이는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주님 안에 있는 성도를 두고 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해 주 안에 거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에 심어진 나무가 되어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와 복을 받으며 성령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주 안에 거하여 좋은 나무가 될 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영혼이 잘된 자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 나가 빛이 됩니다. 그러니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아 누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하신 말씀 기억하시고 평생 예수님만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심어진 나무, 하나님의 집에 심어진 성도가 되어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를 입어 성령의 열매 풍성히 맺으시고 구원의 열매 맺으며 범사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 평생 예수 안에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요, 주님의 집에 심어진 나무는 주님의 양육을 받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8절 보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했어요. 여기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말씀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시인이 하나님의 집에 심어진 나무와 같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주님의 인자하신 은혜 가운데 푸른 감람나무 같이 지금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하며 주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가 되게 하는데, 그날부터 주님이 일하시는 게 뭐냐? 우리의 신앙을 양육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찬송 중에 만나주시며 양육하고 간섭하시고, 때로는 말씀 중에 만나주시고 양육하시며 간섭하시고, 때로는 기도 중에 만나주시고 양육하시며 간섭하세요. 때로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의 신앙을 훈련하시며 양육하시고 간섭하세요.
주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훈련하실 때 보니까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박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시험의 바람이 불어올 수도 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을 양육하며 훈련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에서도 볼 수 있고 우리 각자 개인의 신앙에서 체험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며 간섭하시고 양육하시기 시작하는 걸 우리가 체험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를 간섭하는 것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인자하신 은혜, 항상 하나님의 양육은 주님의 인자하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간섭도 주님의 인자하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훈련하심도 인자하신 은혜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양육받고 하나님의 간섭받는 성도는 불평하거나 원망할 게 하나도 없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냥 인자하신 은혜다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집에 심어진 푸른 감람나무 같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 양육하시며 인도하시는데 영혼이 잘 되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의 인자하신 은혜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길, 또 따라오는 범사가 잘 되는 길로, 또 따라오는 강건한 길로 인도하시. 우리가 성경에서 주의 간섭을 받으며 신앙생활한 인물을 보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요셉을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창세기 50장 18절 이하에 보면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우리도 이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배경을 보면 주님이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셨어요. 요셉과 형제들이 함께 밥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을 때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제의 단들은 다 요셉의 단을 향해 절하는 꿈을 꿔요. 두 번째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이 요셉에게 또 절하는 꿈을 꿔요. 이와 같은 꿈을 본 후에 요셉의 형제들에게 말했더니 형제들이 시기하고 막 미워해요. 결국 아버지 몰래 지나가는 사람에게 팔아넘겨 팔려간 곳이 애굽의 보디발 가정에 팔려가 종살이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므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을 때 양식 사러 온 형제들을 만나게 됐고 아버지와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서 이 애굽에서 복을 받아 누리며 살도록 도와줬어요. 아버지 야곱이 어느 날 죽으니까요 그의 형들이 요셉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를 봐서 우리에게 보복하지 아니하고 도와주었으나 아버지가 죽었으니 요셉이 자기들과 자녀들에게 보복할 것이 두려워, 보복할 것이라는 생각이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와 엎드려서 이렇게 말하여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형들이 지금 와서 하는 말이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하면서 살려달라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요셉의 형제들에게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했어요. 이와 같은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요셉의 신앙을 양육하시고 요셉을 간섭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바로 간섭을 받지 아니했고 하나님께 신앙을 양육받은 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아버지 계실 때는 형들에게 잘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는 복수 좀 해야 되겠다. 옛날에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땅을 파고 구덩이에 던져 죽이려고 했고 또 팔아넘겼으니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 괴롭힐 게 싹틀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집에 심어진 나무와 같이 주님을 통해 신앙을 잘 양육받았고 주님의 간섭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다 죽었어요. 나는 다 죽고 지금 내 안에 주님의 뜻이 따라 주님 뜻 따라 생각합니다. 주님 뜻 따라 말합니다. 주님 뜻 따라 행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하나님께 심겨져 하나님께 신앙을 양육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사는 사람도 보니까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때도 있어요. 고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우리 창세기 39장 1절 이하에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주님이 간섭하면서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데 미움을 받아요. 그런데 형통하였더라. 주님이 양육하시고 간섭하시는데 하나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뿌리친 것밖에 없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형통하였더라. 그 어떤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께 양육받고 하나님이 간섭하는 중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책임지며 형통하게 하였다. 오늘도요 주님께 신앙생활을 잘 양육받으며 열심히 해보세요. 고난도 있어요. 져야 할 십자가도 있고요. 박해도 있고요. 문제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 따라가다 멈추는 사람 많은데 그러나 이렇게 양육하실 때 아멘 아멘 하고 따라가면 온전히 주 안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어요. 이런 분은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가 있어도 형통하게 하시고 그 어떤 환경에서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하신 말씀 아멘 하시고 우리도 주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 되어 오늘부터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양육을 받으셔서 항상 나라는 사람은 죽어지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 주님 뜻대로 생각하고 주님 뜻대로 말하고 주님 뜻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되 그 길이 고난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너무너무 상해도 주님의 간섭 속에 거하세요. 주님의 양육을 받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길을 열어주셔서 형통하게 하시며 구원의 길 가게 하시니 우리 모두 평생 하나님 나를 간섭하여 주옵소서. 나를 양육하여 주옵소서. 이런 성도는 혹시라도 생각을 잘못하면 주님이 터치하십니다. 혹시 말 한마디 어디가 잘못하고 오면 회개시킵니다. 행위 어디 가지 않아야 될 때 갔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떠나라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간섭이요 하나님의 터치요 그래서 주님 따라가는 거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감사하는 성도가 주님의 집에 심어진 나무가 됩니다. 우리 본문이 여기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시인이 자기를 가리켜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하고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리이다. 시인은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같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한 구원의 길 가고 복된 길 가기를 원하면서 영원히 감사하리라, 감사한다고 말해요. 신이 이렇게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감사할 때 주 안에 거합니다. 감사할 때 주님과 막히지 않습니다. 감사할 때 주님의 은혜가 계속 임합니다. 감사할 때 나도 살고 주변 사람도 살려낼 수 있습니다. 불평하면 나도 죽고 주변 사람 막 죽여놓습니다. 아주 그냥 죽여버립니다. 근데 감사하면 내 영혼도 살고 주변에 많은 영혼 살려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래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 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며 신앙생활할 때 주님의 뜻 따라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는 거요. 그러니까 주의 성전에 심어진 나무와 같이 온전히 주 안에 거하는 거요.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가 멈추질 않아요. 주 안에 있으니 주님의 은혜가 항상 임하는 거요. 주님 안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거예요. 시편 50편 14절 보니까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환난 날에 구원해 주시겠다고, 환난에서 건져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난을 만나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감사하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환난에서 건져 주시고 은혜 베푸신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감사하는데 역사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래요. 이렇게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뢰일 때 주님이 주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거요.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거요. 그러니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시고 연약하면 도와주시고 부족하면 채워주시고 범사에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편 95편 1절 이하에 보니까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감사하며 찬송하는 성도에게 크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왕 되신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다시 말해 감사하며 찬송할 때 하나님의 집에 거한 자가 되는 거요. 주 안에 거한 자가 되는 거요. 그러니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크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니 크고 작은 문제가 해결되고 승리의 길을 가며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다양한 문제를 갖고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서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드는 게 마귀예요.
마귀가 이렇게 찾아와서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질 수가 없어요. 주 안에도 거할 수가 없어요. 은혜 안에도 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집에서 뽑아내는 일, 하나님의 집에서 뽑아내는 일을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 이렇게 마귀의 작전에 넘어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 이런 성도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집에서 뽑히고 맙니다. 이렇게 뽑히게 되면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어요. 예배 드려도 예배가 드리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 남들은 받고 산다는데 나에겐 아무런 기별이 없어요. 네, 마귀가 아무리 하나님의 집에서 뽑아내기 위해 문제를 갖고 오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사람을 통해 의심을 가지고 와도 불평하지 않고 그냥 감사하며 열심히 예배하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며 충성하고 감사하며 헌신하고 감사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내리니까 아무리 마귀가 뽑을래야 뽑을 수 없어, 뽑을 수 없다고 하고 떠나는 게 마귀야. 아멘. 마귀가 인정해야 돼요. 성은교회 성도는 아무리 뽑으려고 불평을 갖다 줘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만 있어서 뽑히질 않아.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해 있으니까 영혼이 잘 되는 거요, 범사가 잘 되는 거요, 강건한 복을 받아 누리며 신앙생활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요.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 하나님의 집에 깊이 뿌리를 내린 성도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찬양이 나올 수 있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하신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집에 심어진 나무가 되어 오늘도 감사하며 신앙생활 하시고 내일도 감사하며 신앙생활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감사하며 신앙생활해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집에서 뽑히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은혜 안에 사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 오늘 주님의 집에 심어진 나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주님의 집에 심어져요. 절대 이만희가 구세주가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이 있어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오직 한 분,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되심을 믿고 평생 예수 안에 있어서 좋은 나무 되어 좋은 열매 풍성히 맺으시면서 평생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 주님의 집에 심어진 나무는 주님의 양육을 받아요. 주님의 간섭을 받기 시작합니다. 교회 간섭이 싫고 목사님 간섭이 싫고 구역장 간섭이 싫고 하나님 터치하는 간섭이 싫으면요 절대 은혜 안에 거할 수도 없고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릴 수도 없어요. 딱 예수 믿고 주 안에 거했으면 그날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요 나의 아버지시요 나를 인도하시는 구세주가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생각을 잘못해도 아주 민감하게, 말 한마디 잘못해도 민감하게, 행위 하나 어디 가지 못할 해야 되는데 갈도 잘못 행위 하나 해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깨닫게 합니다. 우리 모두 평생 주님 나라의 양육자 되시고 간섭자 되시고 인도자 되어 주옵소서. 그래서 평생 예수 안에 심어지고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감사하는 성도가 주님의 집에 심겨져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자리에서 뽑혀서 마귀의 손에 붙들려 갑니다. 감사하고 있으면 아무리 마귀가 뽑으려도 뽑혀지지 않습니다. 감사해 보세요. 절대 마귀가 접근 못합니다. 성령이 더 충만해지고 더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체험되고 승리의 삶을 살고 구원의 길 갈 수 있으니 우리 모두 아예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언어 속에, 우리 행위 속에 감사로 젖어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난 예배 하나님의 집에 심어진 나무라는 말씀으로 예수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집에 심어진 나무가 되고 주님의 간섭과 양육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나님의 집에 심어진 나무가 되고 범사에 감사하며 신앙생활해야 하나님의 집에 심어진 나무라 했으니 우리 모두 평생 예수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간섭과 양육과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열매 맺으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길, 복된 길, 영혼이 잘 되는 길, 범사가 잘 되는 길, 강건한 길 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